안녕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읽는 과정 중에 질문이 있어서 저도 재밌어서 좀 몇 개 연구해 갖고 올려봅니다. 자, 먼저 매일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추천을 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오늘 날짜로 치자면은 10월 7일 목요일 마태복음 1장에서 5장을 읽고 있는데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읽을 때 먼저 핵심 성구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 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랐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제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좋아서 1장에서 5장 전체에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물론 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라는 말씀도 있고 흑암의 땅, 갈릴리 뭐 이런 말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를 고른다면 이 고민을 하겠지만 1장에서 5장에서 이 말씀을 골랐고요. 읽고 난 후에 대표할 만한 핵심 단어를 고릅니다. 뭐 많은 단어가 있겠고 또 그 단어를 이렇게 줄치다 보면 이 어느 단어를 골라야 될까 하는데 이거 압축하는 것도 한번 연습입니다.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3개 정도 단어로 저는 임마누엘, 베들렘, 흑암의 땅, 갈릴리 이 정도를 택했습니다. 산이라는 단어도 제가 고르고 싶고요. 그 외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단어들이 있죠. 광야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 광야라고 하는 단어들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한 예니까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주신 말씀 중에서 교훈이 되고 적용할 만한 말씀 한 문장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골랐으니까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흑암의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려는 마음을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린 것이고요. 이걸 매일 같이 하는 것들은 매일 양식을 먹는 거죠. 한꺼번에 몰아갖고 주말에 한다거나 끝나거나 하거나 하는 것들은 말씀을 그야말로 폭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들을 가장 추천하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배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과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과제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차근차근 쌓이면서 나의 실력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매일 성경 읽기는 일용할 양식이다. 또 만나를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갖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이것을 권장합니다. 읽는 중에 마태복음 5장 22절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원래 아람어죠. 마태복음 5장은 라가라 하는 자라고 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라가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욕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주 이 언어 유희가 뛰어나신 분, 나가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나가! 이거는 화내서 하는 말이고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 멍텅구리 바보, 이 멍청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텅 빈 무가치한 말로 아람어예요, 아람어. 원래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쓰였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히브리어가 조금 변형된 아람어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람어는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 족속이거든요. 이거는 아람어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저 시리아 가면은 시리아 쪽에서 사용했던 언어인데, 지금 여기 제가 3번에 히브리어 리크라고 했는데, 이 리크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리크라는 게 이게 아람어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조금 더 여기 요 글자 있죠? 이 글자 리크는, 이 히브리어는 조금 더 요게 좀 필기체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라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거 헬라어죠. 헬라어. 그래서 원래 정확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언어들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였지만 이것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아람어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제가 둘 다 공부를 해봤거든요. 정말 사촌지간이에요.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보다도 더 가깝죠.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또 우리
이 표준어하고 차이일까요? 하여튼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단어도 비슷하고 했기 때문에 비슷한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리크라는 말이 있어요. 리크라는 말에서 왔는데 리크라는 말이 뇌 속이 빈이라는 뜻이고 여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백지, 백지 종이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백지 할 때는 리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크라는 말에서 비어있는 상태, 이걸 맞는데 한마디로 이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멍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에서 유래했죠. 그래서 상대의 인격을 매우 경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욕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살인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이 구약을 읽고 있는 분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여기 보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젤렘입니다. 젤렘이고 우리의 모양, 그래서 데뭇, 그냥 드와 에 사이에 있는 데뭇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형상의 이 젤렘은 뒤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젤렘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젤렘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설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젤렘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뭘까라고 했는데 젤렘은 외형적인 모양을 얘기하고 모양은 데뭇이라는 것은 내적인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요, 히브리어로 된 거를 한번 현대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한 거를 여기 구글에 가면요, 구글 번역이라는 게 나와요. 크롬이라고 하는 이 구글 크롬 이 기반에 보면은 번역이 나오는데요. 제가 많이 쓰는데 여기 젤렘이라는 지금 단어를 써봤어요. 여기다가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젤렘을 그냥 이렇게 쓰기 힘들면 복사해서 쓰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젤렘 모양을 그대로 흉내를 내갖고 이렇게 써보시면요. 네모 모양 해갖고 써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히브리어 찾아갖고 해주시고 나오니까 이게 딱 하면은 이 오른쪽에 한국어는 사진작가라고 하는데 현대인은 사진작가지만 그냥 우리가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레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레짤렘. 좀 베바카사 레짤렘 하면은 사진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원래 사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트무나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만 여기 레짤렘은 사진 찍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어로도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사진을 찍다, 외형적인 걸 이미지화하다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레짤렘 해버린 거예요. 사진을 찍어버린 거. 하나님 모양을, 우리 형상을 찍어갖고 우리를 만드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이 앞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모양이라고 하는 드뭇이라고 해요. 드뭇이라고 그러는데 데뭇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복사해 갖고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성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줘요. 물론 히브리어로 성격이라는 단어가 조금 틀려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요거를 생략하고 다맛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여기에 맴자가 붙이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만들면 이 디묵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아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젤렘과 드뭇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학자 말대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하나님의 모양을 이 외모적인 부분들을 따라서 그의 또 속에 있는 성격, 이 안에 있는 성품, 그래서 그의 사랑과 정의 이런 것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27절을 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품는다, 모양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두 가지 비슷한 단어지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젤렘 그러면 이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인간의 이 한 모양을
얘기할 때 뭐 영혼과 육체를 나눈다 그러는데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지 않아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는 존재 안에 뭐 내적인 거가 이게 하나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자꾸만 쪼개려고 하고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그냥 가능하면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어가 적어지고 이 헬라 사람은 단어가 많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에서 강조한 것이다라는 것들 되고요. 이걸 조금 더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이렇게 품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택에도 저도 좀 많이 공부하고 또 현대어로도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 추천하니까요. 한번 의문이 되는 것들 한번 만들어보고 또 적어보고 하다 보면은 또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